사사기 14장은 우리가 좀 이야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삼손이 전략적으로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 모든 계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수수께끼를 내고 푸는 얘기, 그 사자를 손으로 때려잡은 얘기, 아스글론 사람들을 30명을 때려서 잡아서 죽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영적으로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이야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율법에는 출애굽기 4장이나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아들들이 딸들 그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이 돼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3절에 4절 우리 한번 먼저 한 군데만 보겠어요. 출애굽기 말고 신명기만 보겠어요. 신명기 7장 3절에 4절.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 사사기를 이해하려면. 자, 7절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272쪽에 있어요. 사사기 앞에 신명기 7장 3절 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율법에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자기가 살던 그 소라 땅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기 딥나라는 곳에, 거기에 블레셋 여인을 보고서 이뻐하게 된 거야. 예쁜 거야.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니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들 중에 그 여인이 없어서 저 할례를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반대를 했어요. 부모님은. 당연하죠. 게다가 또 이 마누아하고 그 부모 아버지가 마누아죠. 그의 엄마는 그 삼손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너무나 잘 알고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어요. 더욱더 그는 이방 여인하고는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의 사명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그런데다가 부모가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은 끝까지, 그때 당시에 부모를 거역하는 건 없었어요. 부모 거역하면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법이 그랬어요. 문화도 그랬고. 그런데도 삼손은 굳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 이유는 그게 이제 틈을 타서 4절 말씀에 보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게 물리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손은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뭐는 있었느냐, 소명의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엄마 아버지한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시린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된다,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부터 나타난 뜻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소명의식 자체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지.
뭐 하나님이 뭐 율법을 주셨는데 뭐 삼손은 율법을 안 지켜야 되는, 그럼 하나님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또 그 말씀 나누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뒷날로 내려가는 중에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부짖는 거 막 잡아먹을 듯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 사자는, 강한 사자의 모습은 지금 블레셋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그거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그 부모를 데리고 가서 딥나에 가서 이제 아내로 맞이하려고 내려가다가 딱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쳐서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 그게 벌들이 보이고 꿀이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그때 꿀은 비었으니까 떠가지고 자기 입에다 딱 주고 부모에게도 딱 드렸는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자 몸, 죽은 몸에서. 그렇게 하고 그 죽은 몸을 댔다는 이 자체도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나시기는 시체, 어떤 시체든지 만지면 안 돼요. 그것 자체도 삼손은 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딥나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무리들이 이거 혹시 전략적인 결혼 아닌가? 삼손에 대한 소문은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리 30명을 일부러 붙여요. 동무로. 그런데 그 동무들에게 7일 동안, 그때 이제 결혼식은 보통 7일간 했어요. 그때 문화식으로. 7일 동안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삼손은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든 이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 마음속에.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 말뜻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먹는 자, 강한 자는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먹는 것, 단 것은 꿀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블레셋의 그 30명의 친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야. 도무지 이게 뭔 말이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부모에게도 얘기도 안 하고 7일 동안 너무 힘드니까 이 블레셋 친구들이 그 삼손의 결혼한 여자 딥나 여인에게 계속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너희가 우리를 초대한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이제 삼손하고 그 결혼한 여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만약에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부모를 내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거 엄청난 협박이거든요. 그 한마디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협박한 것처럼 협박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문화로 불태워 죽이는 건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죠. 이 딥나의 여인이. 그래서 삼손한테 막 7일 동안 계속 쫄린 거예요. 제발 알려달라. 왜 이 수수께끼를 내고 나한테는 알려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맨날 울면서 여자가 막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삼손의 약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울면서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외모나 그러면서 그 여자의 한마디로 약한 거죠. 이것을 인해서 나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죠. 들릴라도 똑같은 요구를 해요. 이걸 알려주다. 어디에서 너희 힘이 나?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거를 우리 자신이요 잘 깨달아야 돼요. 나는 무엇이 약한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 사단은 항상 집요하게 나의 그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시해 주셔요. 너에게는 지금 어떤 부분이 약하다. 어떤 부분을 조심해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령 인물을 통해서도 생각나게 해주셔요. 우리도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7장 24절이죠.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내 자신을 보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화를 들어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 이 교회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생물이에요, 생물.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자 보면 이 교회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영생길을 걸어가니 엄청난 은혜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진짜 이제는 아버지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죠. 그런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이 약한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자유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기 전에는요, 계속 죄의 유혹이 나의 여러 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음란에 약한 사람은 계속 음란한 그것으로 막 사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그리고 욕심, 물질에 약한 사람은요, 계속 물질 욕심이 생각나게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물질 돈 이러면서 살아가게 해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명예,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는 거, 칭찬받는 거, 자기 의를 드러내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이 약한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 아니 사단이라는 놈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데 나를 공격하는 저 원수마귀 아주 수시로 우는 자를 삼킬 자를 삼키려 항상 삼킬 자를 삼키려고 이 귀신이라는 놈들이, 마귀라는 세력들이, 영적인 세력들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놈들 있고 이게 다 귀신들의 세력이거든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 약한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딴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을 성찰하는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원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저기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그래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찰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인해서 이 삼손은 그의 아내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려줬죠. 그랬더니 야, 사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강한 자가 사자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내 암송 아들을 밭갈지 아니하였더라. 불의한 방법으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맞췄다 이거예요. 불법한 방법. 그러면서 진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수수께끼를 너희들 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게 하고 그 아스글론 그쪽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다 30벌씩 갖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부모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그 장인된 사람은 야 이거 이제 내 딸을 완전히 버리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또 이제 빌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칠 빌미가 돼. 이제 그 다음 15장이다. 그래갖고 그 결혼한 여인을 다른 남자애한테 보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줘버린 거예요. 그때는 있잖아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다 결혼이 다 결정되고요. 아버지가 법이에요. 아버지가 법. 자, 이런 내용들을 14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사사기 때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의 그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명을 받은다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안 돼. 말씀을 모르면 안 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다 사명자예요. 소명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이제 소명의식이,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불의한 방법이야. 좋을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정죄하고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참,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늘 기억을 해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 인생에. 그것이 그에게 소명을 이루는 그것 가운데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세요. 삼손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결혼을 하는데도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소명이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삼손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그래요. 나에 대한 소명의식을 다 알아. 그래서 그걸 반드시 이뤄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그걸 이뤄야 돼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반드시 되게 그럴 때 우리가요, 정과 육체 이거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 못 박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들 잘못하고 있으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율법적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게 하셨겠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아멘. 전부 다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이게 진짜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부주의하면 넘어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항상 정과를 십자가를 못 받고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아주 그냥 못된 내 자신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쳐서 그렇게 복종시키므로 그리스도의 장사원들을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